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한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나은 사람이 그러니까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자신의 몸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베드로를 붙잡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자기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명령을 했을 때 손을 잡아주었을 때 자신이 나았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외 집회 때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을 막 껴안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자,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고 몰려들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여기서부터 12절 따옴표 하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여기서부터 26절 끝까지 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간증을 할 수 없죠.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정말 놀라고 정말 감격하고 그렇게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 정도면 주목을 받아도 되거든요. 조금 불편했던 사람을 고친 정도가 아니라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자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우러러 볼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라고 알면서도 굳이 사람들 앞에서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여러분 저희들을 주목하십니까? 어찌 저희들의 능력이나 저희들의 경건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경건히 기도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은 아닙니다. 경건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을 통로 삼아서 능력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주의 종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자기 수련을 쌓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인간으로부터는 기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 우리가 좀 대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적을 바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베드로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나요? 자,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불구자를 고치시는 것,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귀먹은 자를 귀가 열리게 하는 것,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지금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시선을 베드로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오순절 사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건 때도 사람들이 이 기적 자체에 주목을 해요. 그럼 베드로는요, 이 기적을 어디로 돌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립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 가운데 바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아는 그 하나님, 그냥 이방 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자연에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베푸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냐?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우리 어제도 살펴봤죠.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예비한 여호와셨다, 여호와의 이름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빌라도가 한 거 아니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심지어 이방 그 총독이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너희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며 바라바를 구해달라고 외쳤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4절 15절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의 인생이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며, 여기서 살인한 사람은 바라바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마귀가 원하는 것을 계속 선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오늘도 바라바를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외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길거리에 십자가가 있는데 내 마음에 창세 이전에 넣어준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면하고 자꾸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 맞아요. 어젯밤에도 저에게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또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이 일이 나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알지만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들은 어떻게 대했냐면 너희들은 외면했고 욕했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채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게 하셨어. 이거에 내가 증인이야. 그 증거로 오늘 이런 일도 일어난 거야. 지금 베드로는 어제 살펴본 오순절 사건 때도 그랬고 지금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사람들이 우와 이 방언을 말하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우와 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소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어난 현상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현상이 일어난 원인, 그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근본된 주인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나는 증인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어떡할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너희에게 새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다니. 그 이름 네모쳐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누구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다시 일어나게 하였나니 예수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여기에 이제 형광펜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세상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어요. 왜요? 자기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믿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거울을 보고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 있죠. 학급이 바뀌고 유학을 가고 학원에 들어가도 나 여기서 찌질하지 않고 나 여기서 왕따 안 당하고 나 여기서 인싸로 살아갈 믿음이 있어요. 왜? 자기 외모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 전학을 가도 우리 좀 힘 좀 센 친구들, 몸이 좀 튼튼한 친구들은 믿음이 있어요. 나 여기서 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왜요? 내가 좀 힘이 있거든요. 내가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은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 자격증 다 따놨거든요. 명문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떠난 자녀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면서 태어난 척하고 적응할 뿐이지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가고 상처를 주고 골마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끗해 될 수가 없어요.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이 몸에서 나는 채취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내가 어디 가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인간 근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므로. 그래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어.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냥 나사렛에서 난 그냥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구나. 근데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어.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 미리 예언된 거 아니니? 그가 고난 받으실 거 미리 예언된 것 아니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 19절에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 굉장히 용합니다. 네가 예수를 죽인 거야. 네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너희들 알지 못해서 그랬잖아. 이제 그가 어떤 예수인지 알려줄 테니 이제 돌아와. 이제 돌아와. 늦지 않았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동안에는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어. 얘들아 돌아와. 늦지 않았어.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부터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십자가의 예수를 달아버린,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은 그 모든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전 성경책에 보면 상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이것은요 어제보다 조금 개선된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 디벨롭먼트 된 하루가 아니라요 brand new day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하루입니다. 나로부터는 지금 오늘 이현승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재산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로부터 조금 개선돼서 발전된 내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brand new day가 온다는 거, 완전히 새로운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이거 엄청난 거야.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어.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 죄책감에 머무를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brand new day를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또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예수,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도 들었고 의리도 있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스승님이 정말 뭔가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감동 따라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뱉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면서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면서 내가 모시고 다녔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너무 알아지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겨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예수를 내가 부인했었다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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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애절했던 주님, 그랬던 저를 그토록 믿어주셨던 겁니까? 그랬던 저를 또 찾아와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넌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전보다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어 베드로.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충성이 더 깊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또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야,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옥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났더니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창조주고 내가 구세주로 이 땅에 왔구나,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그때부터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 이전에 이미 예비되었던 거예요. 창세 이전에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열흘짜리 너를 위해서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 3일 동안 밤새 준비했지. 월드컵을 위해서 4년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수천 년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막 이걸 깨달아지니까 자기만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막 나누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한 40일 동안 계시고 올라가셔서 한 달 있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예인 놈들 하고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자비가 너무 많으셨어. 예수님을 어설피 믿어. 잘 모를 때는 뭐 오신다더니 안 와.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실수록 빨리 오시길 원해. 그런데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실수록 야, 그분의 이 기다리심과 사랑이 가히 상상할 수 없구나. 이 한없는 사랑에 할 말을 잊었다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오. 이게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모세가 말했던 이야기도 결국 예수였구나.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 이야기하죠. 떠날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때는 여호수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내 뒤에 오실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우리가 아는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든 것이 이때를 가리켜 말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뭔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속을 알리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로 꼭지점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때구나 정확히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자 가르치세요, 복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관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만 듣고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언제 내가 죄를 졌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회개 뒤에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 거야.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12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니까요, 오늘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질문 첫 번째예요. 진짜 간증은요, 주님만 드러냅니다. 진실로 주님만 높이는 나의 간증은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도 전도사, 목사, 신학생,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또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간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은 결국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저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로 이런 일을 했죠. 대역전극을 펼쳤죠. 알고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해서, 제가 3일 금식을 해서, 제가 막 산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신 분, 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 산기도를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기도할 힘을 주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셨어요. 간증은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3절에 후렴 부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주님 영광 나타나 찬란하게 빛나소서 나의 구주
베드로가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이 후렴 부분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세상과 난 세상과 난 세상과 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주님 영광 나타나 찬란하게 빛나소서 나의 구주 예수여.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학생들, 내가 새벽에 나왔으니까 내가 대단한 건가요? 내가 본데 새벽에 주님이 나를 깨우셔서 이 자리로 보내셨나요? 여러분, 다른 거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총회장 목사님을 가까이서도 뵙고 학생 때부터도 뵀는데 저건 그냥 어떤 레파토리처럼 늘 부르는 찬양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해외 집회 영상을 자주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데 혼자 엄청 은혜를 받은 날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총회장 목사님 바라보면서 막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면 총회장 목사님은 항상 이 두 가지 찬양 중에 하나를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전 이 노래가 쉽고 단순하고 목사님이 아시는 찬양이 몇 개 없으니까 이 찬양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환자가 산소통을 떼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 그 엄마는 거기서 울고 감격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총회장 목사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어떤 멘트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찬양은 이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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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이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목사님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도 학생이지만 간증이 있어요. 축구 대회를 해도 간증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게임 대회를 해도 간증거리가 생겨요. 달란트 시장을 해도 간증거리가 생겨요. 하물며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요, 학생들 간증거리가 생겨요. 우리 참 나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께로 난 믿음이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 혹시 나의 믿음에 불순물은 없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연휴 시작되죠? 내가 예수께로 난 완전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전도사님이 날 너무 이뻐해 줬어. 선생님들이 나를 되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줘. 그러니까 내가 교회만 가면 좀 떳떳했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선생님이 나를 좀 지지하지 않고 전도사님이 날 좀 응원하지 않아, 다른 아이를 좀 응원해. 내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시험 들 게 아니라, 아차,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에, 내 믿음이 사람들의 지지에게서도 조금 있었구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에도 조금 있었구나, 부서에서 좀 내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에 조금 있었구나. 나의 믿음 온전히 예수께로 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시고 그런 믿음이 되려면요, 매일매일 큐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의 브랜드 뉴 데이를 오늘 하루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 있으면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날, 조금 개선된 날, 어제 마이너스 50이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30 되는 날, 20 되는 날, 그래서 어느 날 플러스 10% 되는 날이 아니에요. 100배 되는 날, 완전히 브랜드 뉴 데이, 그 날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원복이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우리 가족에서 현장에서 옆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명절 때 영적 전쟁 승리하시길 축복해요.